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깨어진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내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에워싸여 있지만 정말로 외로운 한 분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르시죠. 거라사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율법에서 그만 먹지 못하는 돼지를 그 땅에서는 많이 키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되죠.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바닷가 묘지에서 벌거벗고 쇠사슬에 매인 집 없이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한 귀신들에 걸려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광경 같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있죠. 22, 23절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이 거라사로 가자는 말씀이죠.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물이 배 위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렇게 배에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깨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야 놀랍다. 어떻게 예수님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고 그 바람과 물이 잔잔하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거라사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 바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한 남자가 바로 보이는 거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었다 라고 오늘 29절에 말하죠. 근데 그것도 끊고 무덤가에서 완전히 광인이 돼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쇠사슬과 고랑마저도 끊어 놓고 마구 미친 듯이 발광하는 한 사내를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자들과 예수님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자신들의 광풍이 불 때 죽을 뻔할 때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뭔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내리셨을 때 같이 덩달아 제자들이 내렸어야 되는데,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미친 귀신 들린 이 사람, 놀라운 용력과 힘을 자랑하면서 미친 듯이 외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 바로 1대1의 만남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서부의 결투의 장면처럼 이 주변 사람은 다 숨어가지고 창틈으로 아니면 숨어서 눈만 내놓고 간신히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과 그 미친 광인 한 사람만이 바로 1대1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놀라운 발언을 이 미친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물을 명할 수 있지? 아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정말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냥 뛰어난 선지자, 선생, 또 랍비, 메시아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예수님의 친척과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귀신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거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서 누구이길래 저렇게 하는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시면서 정체를 드러내시죠. 너희 군대다. 30절에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여기 군대라는 단어는 이 레기온, 바로 로마 군대의 한 여단의 규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단 규모가 이 4,000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용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사슬로 매어 놓든 무엇으로 묶어 놓아도 다 풀고 미친 듯이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들이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말을 하니까 그때 마침 거라사,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방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 돼지들이 2,000마리 정도가 있었고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간 다음에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폭로가 되고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로 몰사하는 엄청난 장관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34절에는 굉장히 어이없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참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엎드렸더라가 아니라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어이없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만이 지금 문제인가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묶인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떠나달라고.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오늘 본문의 앞들을 보면 예수님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붙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모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하고 귀신마저 고백하는 이 진리를 듣고도 돼지떼가 몰살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떠나가달라고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두려워서 광인을 보고 배에서 따라 내려오지도 않고 이 광경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외로우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머물 곳도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동방박사와 그리고 그저 누추한 그 똥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내려보내시지만 세상은 외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무슨 저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느냐? 바보 아니냐? 십자가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지금도 교회나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돼도 여전히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다른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믿음은 뭡니까? 나는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믿음 자체가 너무나도 굳건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사람도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뭐든지 뭐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 사업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를 두둑히 챙겨놓고 뭔가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뭔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건 충격 아닙니까?
어려우면 주여 주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물결을 가라앉혀 주옵소서. 어려울 땐 주여 주여 하지만 막상 믿음을 걸고 나가야 할 자리에는 전혀 나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 혼자 가시라고 하고. 그저 이제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혼자 그 광인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내리기 싫어하는 제자들, 행하기 싫어하는 제자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 급한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걸로 된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나 외롭다고 예수님 손잡아 달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신앙으로 머물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가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징징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뛰어내리는 삶입니다. 예수님만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배에서 뛰어내리죠. 정말 예수님 보고, 정말 전에는 십자가 보고 도망갔던 그 찌질이들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그 겁쟁이들이 성령을 경험하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로마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그리고 안전뱅이에 가서 이야기하죠. 성전에 있는 안전뱅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거라사 광인에게 가시는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안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배에서 뛰어내린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포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죠. 은과 금은 없대요. 힘들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은과 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뛰어내려서 나에게 있는 것, 바로 내 안에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처럼 안전뱅이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병이 2개 있었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한쪽 물병에는 독이 있고 한쪽에는 독이 없어. 복불복인데 먹었는데 살면 100억 주고 죽으면 어쩔 수 없지, 한번 해볼래? 그래서 속으로 인생 구질구질한데 한번 해보자. 먹었어요. 근데 놀랍게 독이 아니라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100억이 입금되더라는 거죠. 그 100억 가지고 정말 즐겼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때 사탄이 또 나타났대요. 한 번 더 할래? 또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운 좋게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70세가 되도록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앞에 사탄이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한 판 더 할래? 막말로 이번에도 물 먹으면은 정말 편하게 사는 거죠. 야,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지처럼 살 수는 없지. 한 번 더 해야지. 또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와, 나는 행운아야. 그럴 때 사탄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행운하네. 그러더니 반대편에 독이 들어있다는 물병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독이 없어? 지금까지 독이 든 물병은 하나도 없었어. 나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 가서 네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숭배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말하노니 벌떡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는 게 두려운 거죠. 사탄은 지금도 얘기해요. 야, 교회에서만 예배하면 되지. 교회에서만 신앙 가지면 되지. 야, 너 어려울 때 급하면 기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 난리를 떨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두려움, 열등감, 걱정, 주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수 있습니까? 다 아시죠? 바로 우리보다 더 큰 외로움도 느끼셨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배신감도 느끼셨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그 공포로 기도하신 경험도 하신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죠. 다 알아. 하지만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신세 타령을 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 가운데 나아가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이상 예배만 하고 필요할 때만 급급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뛰어내려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